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번 주는 2개입니다. 과감하게 한번 2개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오늘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닥터를 뽑고 있었습니다. 목을 비틀어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닥터를 뽑았는데 갑자기 털을 다 뽑았는데 얘가 푸스득 깨어나더니 얘가 도망치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이걸 놓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 아마 몹시 추울걸? 겨울 살기 힘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겨울에 얼어 죽었겠죠. 이 닭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털 뽑힌 닭, 이건 닭으로서의 거의 기능을 할 가능성은 없고 죽기에 딱 알맞은 닭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닭털이 뽑힌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닭털이 완전히 뽑혀져 버린 겁니다. 닭에게 털이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간질병 환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들 하나죠. 간질병 아들 하나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능력이 없네. 가짜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니네들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따라다니긴 하는데 너희들 이건 순 사기꾼 아니야 이거. 병도 못 고치면서 고친다고 그러고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네. 아마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타이밍에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온 것을 발견한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내 아들,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아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외아들은 옛날에는 전부를 다 의지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이가 더 심각했던 것은 일반적인 간질병들은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령에 의한 간질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몸이 약해서 생기는 간질은요, 약만 잘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사로잡는 간질은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심각한데요. 갑자기 부르짖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요. 마태 마가음을 보면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귀신에 의한 간질병이 걸리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소리는 질러요. 소리는 지르는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가. 그리고 또 듣지도 못해요. 또 귀머거리까지 됐다고 그래요. 귀먹고 이러고 갑자기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이를 바드득바드득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물에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귀신이 던지는 거죠, 이 아이를. 귀신이 조정을 하니까 물로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로 뛰어들어가고 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간다. 예. 악령이 떠나간 다음에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여기저기 온몸이 다 뭔가 상처투성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님이 이걸 지켜보는. 그냥 간질만 걸려도 고통스러운데 이 아이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령이 작용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습니다. 이 세 명이 있었으면 고쳤을지도 모를 텐데 나머지 제자들 가지고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물러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와갖고 내가 한번 해볼게. 야 좀 나가면 안 되겠니? 못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영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약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했더니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짜증 섞인 말로 확 얘기하는 겁니다. 짜증이 났겠죠. 애는 점점 더 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막 그러는데 아이 낳지는 못하고 그냥 부모가 속이 타는 거죠. 그 얼마나 먼 데까지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데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아이를 또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당신의 제자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가 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낼 수 있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화나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고 그냥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탄사가 있어요. 이게 오라는 게요. 헬라어도 오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오예요. 똑같아요. 오가 감탄사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오 그러지 않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는 거죠. 예수님 화가 났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1차 화낸 사람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기 너희 제자들, 너희들 믿음으로 그걸 못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까 못 쫓아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 자, 두 번째는 서기관과 애기 아빠겠죠. 애기 아빠가 믿음으로 왔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좀 이따 또 나와요. 믿음이 없어요. 애기 아빠나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차는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군중들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잘한 행동이실까?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못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그거 간질병 환자 악령 못 내쫓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도 되는 걸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쫓아냈다면 예수님은 욕을 안 먹어요. 이해 가시죠? 학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사 중학교 아이들이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먹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선생님들이 욕 먹죠. 과수원 주인이 가서 얘기하죠.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냐고. 남사 중학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러죠.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자,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거 하나 못하고 있느냐? 너희 가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욕을 먹어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우리 예수님 또 그런 분은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지체를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보신 말씀은 40절이고 요건 1절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1절 4절. 1절 6절. 제자들은 이미 병 고침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치 용돈을 다 줬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용돈 가지고 용돈을 근데 또 달라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화날 때 이거죠. 용돈을 20만 원 딱 줬어요. 2, 30만 원 딱 줬는데 그 다음날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화가 나죠. 너 어제 20만 원, 30만 원 줬는데 어떻게 써? 다 썼는데? 이러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이미 병을 고쳤어요. 이미 고쳤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고 이미 병을 고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화낼만 하죠. 근데 왜 못 고쳤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골이라. 이 적다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사실상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령을 내리면 저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겨자씨가 얼마나냐? 깨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깨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면, 교회가 무능력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능력해서 결국 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력하면, 무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영화에서 TV에서 틀면 어떻습니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다 사이비 종교 얘기 나오고요. 목사 얘기 나오면 다 사기꾼입니다. 괴팍한 사람, 연쇄살인범 뭐 이런 게 의외로 또 목사님. 저 한 명도 안 죽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성도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능력을 얘기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인격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격 바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격 나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격이 지랄 같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격은 다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품이 나쁜 거예요. 성품. 인격이 안 좋은 거예요. 인격이. 성격은 달라야 돼요. 같을 필요가 없어요. 성격은 부부지간에 다 다릅니다. 그죠? 성격은 다 다릅니다. 동생하고 형하고 다르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다르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다릅니다. 성격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문제는 성품,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자.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뭐냐? 기도의 능력, 병고침과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전도의 능력도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소영 선생님 한번 봉독하실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에 또 이 아이가 갑자기 또 발작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꾸로 트리니라. 예, 레슬링 선수가 그 상대편 선수를 탁 매다가 꽂아버리듯이 이렇게 들어서 팍 꽂아버리듯이 애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면서 이제 발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악령들이 그 내쫓을 때 그 퇴마의식이라고 그러죠. 그 퇴마의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걔가 가만히 있어요, 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발작할까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치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발작해요. 이게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느냐 못하느냐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그런 거 잘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적으로 나와도 맞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저기에도 끝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발버둥 치고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최후의 발버둥인데, 자, 발버둥을 치면 이제 부모 속은 더 탄 겁니다. 속은 타들어갑니다. 속이 막 타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화를 내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지금 할 수 있거든 그랬다면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당신이 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확률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될 수도 있겠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울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원동력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까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요.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면 꼭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해요,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사람을 4명을 딱 놓고 낙법을 시킵니다. 맨 처음엔 4명만 시켜요. 4명을 딱 깔아놓고 거길 뛰어넘는 거 시켜요. 근데 이거 태권도도 안 해보고 합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뛰어넘어가서 어떻게 낙법을 합니까? 머리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한 바퀴 굴르는 거예요. 할 수 있나? 못하면 때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애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머리부터 이렇게 콩 떨어져요. 이렇게 콕 떨어요. 저는 목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 또 정신 집중하니까. 이렇게 톡 떨어져갖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그냥 등부터 퍽 하고 떨어져요. 근데요, 그 다음에 몇 번 더 하면 해요. 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훈련을 다 마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돕느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아주 정말 순수한 기도예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믿음을 또 받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고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세요. 가시면서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한 번 더 들으시면 확실히 더 믿음이 더 생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귀신, 악령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듯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손을 이끌듯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그 죽었던, 영이 죽었던 아이예요. 사실상 이 아이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살리게 될 때 다시 소성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손이 우리를 잡아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힘드셔서 말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제자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생긴 궁금증은, 왜 우리들은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지? 지난번에는 병도 고쳤는데, 지난번엔 병을 고쳤는데 왜 지금 우리는 안 되지? 왜 우리는 못했지?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까 조금 시간을 되돌려보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 근데 예수님에게 바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혼날까봐. 더 심하게 혼날까봐. 그것도 몰라 그러면 더 혼날까봐. 근데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시면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그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들은 왜 못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실 줄 알았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아주 부드럽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선포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병 고침 같은 경우 병에서 나을지어다 선포하는 것만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기도는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했느냐? 기도 안 했잖아요. 제자들, 3명의 제자들도 사실 내려왔어도 못 쫓았을 겁니다. 왜? 그분들도 자빠져서 주무셨습니다.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 안 했어요. 그러기에 악령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기도해서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니 어차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생겨갖고 퍽퍽 쫓아내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권사님 허리 다 치유받을지어다, 관절 무릎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이러면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목사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금세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졸음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럼 졸음마귀가 확 떠나가요. 그럼 그냥 연결이 돼요. 너무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뭐 혈압이 높으세요? 혈압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제 능력이 됩니다. 제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사이비 됐습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퇴폐하고 타락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임하게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럼 어떤 때 능력이 드러납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병 고침,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고쳐주시지 왜 기도해도 안 나느냐? 초대교회 때 기적은 한 3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냥 선포만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거, 이런 거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한두 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거,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특별한 예배.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초기 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 초기 때. 우리나라 들어왔던 1907년 정도에 초기 때, 지금 이런 게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또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새로 시작되는 곳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1번과 2번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3번이에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속적인 기도.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몇 세까지 사실까요? 150세, 200세까지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이제 다 기도가 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플 때마다 그 병이 다 낫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평생 안 돌아가시고 한 150살, 200살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부모 돌보다 끝나요. 우리가 평생, 그러면 우리만이 아니라 내 손주도 우리 돌보다가 끝나고, 손주들도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계속 돌봐야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병이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넌 거기까지 기도해, 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될 나이는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야 될 때는 또 아파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그래도 어떠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도 우리가 나아야 될 병은 있잖아요. 아직 권사님 가시기 이르시잖아요. 우리들 여집사님들 50대 60대 아직 천국 가기 일러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강건하면 80, 90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아픈 병을 딱 고쳐주면 우리가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병이 다 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결혼한 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좀 살림을 하는 경우, 아내가 살림하는데 남편이 돈을 매달 월급을 줍니다. 둘 관계에 뭐가 생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곽 장로님, 그렇게 주시지 마시고 30년에 벌을 거를 한 방에 주시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다가 때우게 되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한 방에 다 줬으니까 끝. 지금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월급 봉투를 줄 때는 아내가 아유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러는데 지금 통장에 입금되니까 서로가 고마운 걸 못 느껴요. 자녀들도 똑같죠. 부모님이 용돈을 딱 주면 고마워요 이러는데 계좌로 딱 넣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용돈을 한 10년치 다 드릴까요? 미리? 10년치 다 줄까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은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어떨까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담환 집사님 경험했잖아요. 바로 아이를 주실 때보다도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기쁜 거예요.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귓병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신학대학 다닐 때 학비를 벌으려고 일을 하다가 여기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서 그게 제때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일은 나가야 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대충 낫겠지,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게 평생 고름이 나오고 굉장히, 그리고 아파요. 또 아프고 고름 나오고 부어요. 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게 30년을 봤어요. 30년. 놀랍게 오래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만성 질병인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30년 만에 이게 고침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기적. 저는 이런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바로 병 나오면 그냥 별거 아니었나 보네. 그럼 오히려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 30년 만성 질병이 치유받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를 만질 때마다 좋고요. 오히려 면봉을 귀를 할 때마다 이거 내 귀가 아닌 것 같은데, 내 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이 시대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믿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털이 뽑힌 닭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 닭은 죽을 것입니다. 기도가 뽑혀버린, 믿음이 뽑혀버리고 기도가 뽑혀버린 성도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